자, 그래서 핵심은 우리 1114A에서 15 다섯 줄 올라오시면 또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무절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감옥에 가면은 거기에 수감자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억울하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범죄를 졌는데 이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다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이 CR도 안 먹히죠. 그렇죠?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더 읽어보죠. 누가 자기를 불의한 자로 만들 짓을 그럴 줄 알면서 행하면 그는 자발적으로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그가 원하면 불의한 자이기를 그만두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한번 불의해졌으면 돌릴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살인자가 됐으면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꼬리표가 붙는 거야? 살인자가 붙는 거예요. 내가 형을 살고 나왔다고 해서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살인자는 영원한 살인자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한 번 살인자는 영원한 살인자예요. 자, 이게 자연적 법칙이에요. 자연법이에요. 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번 직업 여성은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어때요? 직업 여성은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자연 법칙상 불가능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살인자는 영원한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라는 거죠. 절망적이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언제부터 훈련시켜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한 번 저지르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성경은 어때요? 아담의 후예들은 만약에 원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의로울 수 없죠. 왜? 이미 뭐니까? 죄인이니까.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롭게 그렇죠. 칭해 주시는 거죠. 이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다시 한 번의 어떤 그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 그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이제 모태신앙들은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그래서 성경 같은 경우에는 창녀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책임은 다 누구한테 달려 있다. 나한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하냐면 1114B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누군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질문이에요. 각자는 자기에게 외견상 좋음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외견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만큼 목적이 각자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 우리 세 줄 정도 뛰어 내려오면 오행. 오히려 그는 목적에 대해 무지한 탓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요. 그럴 경우 각자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각자는 고상하게 판단하고 진실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시력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할 것이요. 그리고 이런 고상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본성적으로 좋은 사람이요. 그런 능력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것이며 남에게도 얻을 수도 배울 수도 없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런 능력을 고상하게 잘 타고나는 것이 완벽하고 참된 탁월함을 타고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아니 이런 도덕적인 행동은 미덕은 타고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걸 배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타고나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 말이 옳다면 미덕이 어떻게 악덕보다 더 자발적일 수 있겠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악덕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말아야겠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 미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개인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악덕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목적은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건 그 밖에 다른 것에 의해서건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고 결정될 것이며 그들이 무엇을 행하건 다른 것은 모두 이 목적에 맞춰 행할 테니 말이다. 20행 미덕이 자발적이라면 악덕도 미덕 못지않게 자발적인 것이다. 악인에게도 목적의 선택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행위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타고나지 않았어도 선택에 있어서 재량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재량권은 나한테 있다. 이거야. 내가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부모가 안 좋고 못 배우고 그랬어도 재량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러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쌍둥이 이야기했었죠. 쌍둥이 똑같은 DNA에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지만 똑같은 결말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각각 DNA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지만 그 재량권에 있어서는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1114b25에서 세 줄 내려오시면 말하자면 미덕은 결론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미덕은 중용이며 마음가짐이다. 미덕은 또한 유덕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에 의해 미덕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며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있으며 자발적이며 올바른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행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각각의 도덕적 미덕에 적용을 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보시게 되면 용기는 뭐와 관련해서 어떤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관련해서죠. 그래서 우리 25행 한번 가볼까요? 6장의 25행. 그렇다면 두려운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용감한 사람의 관심사인가? 그래서 넘어가 보면 25행에서 두 줄 내려오시면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뭐다? 죽음이다. 죽음은 종말이며 죽은 사람에게는 좋음도 나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죽음이 용감한 사람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다. 예컨대 바닷물에 빠져 죽거나 병에 걸려 죽는 것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죽음이 용감한 사람의 관심사인가? 그것은 가장 고상한 죽음. 그런 죽음은 어디서의 죽음? 전쟁터에서의 죽음인 거죠. 예수님도 어디에서 용감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용기 있다고. 십자가 사건 전에. 그렇죠. 십자가는 곧 뭐예요? 전쟁이죠. 어떤 영적 전쟁. 거기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35행에서 한 줄 위에 보면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용감한 사람은 고상한 죽음 또는 즉사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런 상황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전쟁터에서 일어난다 라는 거죠. 자, 15행에서 네 줄 내려오시면 따라서 용감한 사람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이유에서 당연한 방법으로 당연할 때에 참고 견디며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라는 미덕, 도덕적 미덕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죠. 반면에 어떤가요? 무모한 사람, 겁쟁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전쟁터에서의 죽음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겁쟁이인 거고, 그리고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상태를 선택하고 견뎌내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고상하기 때문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이나 사랑이나 그 밖의 고통스러운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하는 것은 용감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겁쟁이의 특징이다. 자, 그러니까는 뭐예요? 용감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행동이 고상하기 때문인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희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뭐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 그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사. 왜 감당했어요? 그거. 십자가의 수치보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게 더 수치스러우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해내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우니까 그런 희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8장 가보면 용기와 비슷한데 용기는 아닌 것들, 이게 유사품인 거죠. 첫 번째 8장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시민적 용기예요. 시민적 용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전쟁터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시민적 용기 한번 보면은 시민들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왜 도망 못 가? 예비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기 있는 거야? 이게 시민적 용기이죠. 전쟁터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처벌받으니까. 그 처벌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는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다. 유사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유사품. 경험이 많은 사람. 이것도 용기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직업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 많죠. 그래서 용기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것도 유사품이라는 거예요. 용병들, 여러분들 용병들을 쓰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뭐예요? 걔네들은 얼마만큼 싸운다? 돈 받은 만큼만 싸워요. 돈 받은 것보다 리스크가 커지면 무기 버리고 도망가요. 그렇죠? 이게 용병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용기 있는 게 아니다. 세 번째, 기계. 이게 용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용기 있는 사람의 보조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계가 있죠. 그렇지만 기계가 없다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어떤 보조원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낙관적인 사람. 북한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러죠. 야, 괜찮아, 우리 이겨. 이거는 그냥 낙관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볼 때에는 굉장히 용감해 보일 수 있어요. 야, 쟤는 괜찮나 봐.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걔는 어떻게 할까요? 도주하겠죠. 낙관적인 사람들은.